목사와 결혼한 죄밖에 없다는 이희숙 사모님이 남편 이병희 목사님과의 목회 현장에서 일어난 신바람 나는 이야기들 전해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 이병희 목사님이 미국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부친 이정환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편지를 보내셨다. 편지 내용은 늘 똑같았다. 사랑하는 아들 병희 목사야, 성령을 받아야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단다. 목사가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았다고 해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목회하면 그 목회는 인본주의적인 목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남편 목사는 그 당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라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다. 연세대 신학대학에 다닐 때 배구 선수로 활약했다고 하는데 배구뿐 아니라 야구, 탁구, 축구 등 운동이란 운동은 다 좋아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 끝나면 성도들을 데리고 교회 근처 공원에 가서 운동하며 여성도들은 불고기, 햄버거, 핫도그 등을 구워 점심을 먹고 주일 오후를 지냈다. 주일날 비가 오면 비가 오는데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보다 오늘 비가 오니 운동하기 다 글렀구나 할 정도였고 토요일이 되면 TV로 중계되는 각종 경기를 볼 정도로 운동에 미쳐 있었다. 당시 아들 목사 집에 다니러 한국에서 오신 시어머니 정만순 사모님은 아들 목사가 토요일에 하루 종일 TV 앞에서 운동 중계를 보며 소리를 질러가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라셨다. 아버지 이정환 목사님은 토요일이 되면 설교 준비를 하시기 위해 담요를 가지고 기도원에 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오시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아들 목사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목사, 내일이 주일인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지 TV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식구들이 다 잠들면 그때 조용히 기도할 거니까요. 하면서 항상 제일 먼저 잠자리로 들어갔다. 아마 하루 종일 열광적인 응원을 하느라고 피곤했던 모양이다. 자기가 응원한 팀이 지면 속상하다고 일찍 자고 이기면 기분이 좋아서 잠이 잘 온다고 일찍 자고 목사님 자신도 자기가 운동광임을 인정하면서 내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다 몰라도 내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들 이름은 물론 타율, 타점, 홈런 개수까지 다 외울 정도지 하면서 그것이 무슨 큰 자랑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정도로 운동에 푹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남편 이병희 목사가 강 집사님 가정은 왜 요즘 예배 후 공원에 나오지 않지? 하면서 궁금해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몇 가정이 예배만 드리고 공원에 와서 함께 운동하지 않고 사라지곤 했다. 궁금해서 그중 한 집사님께 물어보니 사모님, 저희 몇 가정은 예배 후에 저희 집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 때문에 공원에 못 나갑니다 하는 것이다. 그 집사님 댁을 찾아가 보니 그들은 예배 후에 집중적으로 남편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이병희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양떼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일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했더니 아니 내가 어때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 저희들이나 변화되지? 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흥회를 갖게 되었다. 강사 목사님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오셨다고 하며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밤 성령을 받도록 각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여 다 성령을 받자고 하셨다. 그날 밤 남편 목사님이 제일 먼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다. 나 역시 강사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실 때 갑자기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에 탁 떨어지더니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일어났다. 그 순간 나의 죄들이 마치 필름을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지나가는 것이다. 네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했느냐, 성경을 읽었느냐, 교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고 교만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성령께서 책망하시며 내 잘못된 모든 죄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나도 모르게 어욱하고 울음이 터져나왔다.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나는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엉엉 울면서 철저히 회개했다. 그리고 나를 괴롭혔던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니
그들도 나를 끌어안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다. 나는 그때까지 사모인 나를 미워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줄을 미처 몰랐다. 우리는 서로 끌어안고 엉엉 울었고 그날 밤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후 우리 교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굳어진 혀들이 풀어져서 깊은 기도를 했고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자 교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해 급성장했고 초대교회 성도 같은 사랑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 철학 박사인 남편과 사는 여집사님이 있었다. 그 집사님은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며 예배에 나와 피아노 반주도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집사님이었다. 그런데 철학 박사인 남편의 반대로 힘이 드니 자기 남편을 만나 전도해달라고 부탁해서 그 집에 신방을 갔다. 철학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칸트, 사르트르, 키에르케고르, 아리스토텔레스 등 철학 사상에 대해 설명하기 바빴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의 박식한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지금까지 제가 박사님의 철학 강의를 다 들어주었으니까 이제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며 복음을 전했다. 박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부인하든지 그것은 박사님의 선택의 자유에 맡깁니다 하고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준 후 지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밤늦게 집에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그 주일에 철학 박사가 교회에 나왔다. 부인 집사님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니 흥분한 어조로 설명했다. 목사님 내외분이 떠나신 후 우리도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에 남편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는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제부터는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벌 떨며 흐느끼는 거예요. 여보, 왜 그래요? 하니 글쎄 말이야, 꿈에 이병희 목사가 나를 찾아와서 성경책을 펴고 책갈피에서 날카로운 비수를 꺼내더니 네가 철학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건방지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 칼로 내 가슴을 콱 찌르지 뭐야. 그래서 자지러지게 놀라 소리를 지르며 깨서 일어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주일 아침에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가자고 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길래 함께 오게 된 거랍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날 밤 철학 박사인 그를 찾아가 그의 무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다. 철학 박사는 그 후부터 새신자 성경 공부에 참석하여 열심히 성경 공부를 마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변화되었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꿈에서라도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할렐루야. 유한영 박사는 성격이 조용하고 냉철하신 분으로 별로 말이 없는 분이었다. 반면 아내 김현수 권사님은 아주 활달하고 정이 많아 성령의 은혜를 받은 후 자기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고 해서 우리는 주중에 그 집에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권사님은 남편도 성령의 은혜를 받도록 신방을 와서 특별히 남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유 박사가 두 손으로 안수하는 목사님의 오른손을 덥석 잡더니 조사를 하듯이 요리조리 살펴보는 것이다. 아니, 기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형광등 같은 불빛이 환하게 비쳐서 혹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면서 무슨 속임수를 쓰시는가 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는 과학자로서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그 후로 그는 한국에 나가서 정보통신계에서 많은 업적을 세웠고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충성하고 계신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그 비싼 술들을 싱크대에 다 쏟아버립니다.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긴급한 목소리는 김영길 박사 부인인 김영애 집사님이었다. 서울대와 뉴욕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클리블랜드에 있는 나사에 직장을 얻어 이사온 김영길 박사는 목사님, 저보고 술을 끊으라고 하시면 이 교회 안 나올 겁니다. 라고 했다. 목사님은 은혜를 받으면 술은 저절로 끊게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웃으며 대답해 주었다. 한 번은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 거실에 있는 장식장은 고급 술병으로 가득 차 있었고
김영길 박사는 진열된 술병들을 가리키며 아주 오래 묵은 비싼 술들이라고 자랑했다. 김 박사는 주말이 되면 술값이 싼 다른 주로 가서 트렁크에 고급 술을 가득 사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술을 좋아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깨져서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많던 술을 싱크대에다 콸콸콸 다 쏟아버린 것이다. 이 광경을 목격한 부인 김영애 권사가 아니 여보, 이 비싼 술을 아깝게 왜 버려요? 차라리 친구들에게나 선물하지 했더니 내가 죄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것을 어떻게 친구들에게 주겠소 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후 한국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 그 좋은 직장을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큰 몫을 감당했다. 한 번은 사모님들의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일 사모님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편 목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뭡니까? 그러자 어느 사모가 서슴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마지막 말을 하고 죽을 거라고 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남편 목사님도 성도들도 사모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하고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 선물로 위로하고 격려해 드리길 바란다. 나는 이화여대 약대를 졸업한 후 미국으로 유학 와서 버틀러 대학 약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했다. 그 무렵 나는 결혼 대상자를 놓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믿음 좋고 키가 나보다 크고 미국 유학생에 나보다 한두 살 위인 건강하고 성품 좋은 신랑감을 찾아주세요. 그러던 중 숭실대 총장이셨던 어윤배 장로님의 중매로 이병희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시애틀 공항에서 만나기로 하여 비행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있는데 까만 양복을 입고 왼쪽 포켓에는 빨간 손수건을 꽂은 동양 남자가 내려오는데 너무나 멋지게 생긴 미남이었다. 그리고 기다리는 나를 보자 환상적인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데 나는 그를 보는 순간 한마디로 뿅 갔다. 아, 바로 저 남자다. 내 남편감이다. 우리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함께 내 차를 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는데 너무나 떨렸다. 즐거운 첫 만남의 대화를 나누던 중 이 목사는 그날 밤에 결혼하자고 내게 청혼했다. 나는 이 목사를 보고 첫눈에 반했지만 막상 첫 만남에서 청혼을 받고 보니 너무나 당황해서 지금 당장은 대답하기 힘들어요 했더니 그러면 하루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내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었는데 단 한 가지 그가 목사인 것만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나님, 다른 점은 다 좋은데 목사 남편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말씀해 주셨다. 희수가 네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약사 면허증을 얻고 한 모든 것이 네 힘으로 된 것이냐? 다 내가 도와주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너는 내게 학위만 받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어요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목사의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막상 결정을 하고 나니 너무나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쳤다. 그런데 내가 이병희 목사님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한국에 알리자 부모님께서 무척 실망하셨다. 희수가 네가 미국 유학까지 가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한국에 나와서 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약사가 되었으면 의사하고 결혼을 하지 왜 하필이면 목사하고 한단 말이냐. 목사 사모의 삶은 도마에 올려놓은 생선과 같아서 성도들이 칼로 너를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고통이 많이 따르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임을 알아라. 그리고 사모의 삶은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아서 사생활이 없고 모든 사람이 너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목하여 보고 간섭하는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편지가 왔다. 그러나 이 목사를 만나 첫눈에 홀딱 반해버렸고 그해 11월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막상 목사 사모가 되고 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교인들은 내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까지 간섭하기 시작했다. 옷을 좀 산뜻하게 입고 나가면 사모가 파리 패션쇼에 나가나? 웬 멋을 그렇게 내지? 하기에 그 다음 주일에는 옷을 좀 검소하게 입고 나갔더니 사모가 세련되지 못하고 촌스럽다고 수군대는 것이다. 나는 스트레스를 받아 교회 가는 것이 점점 싫어졌을 뿐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그래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성도들의 눈을 피해 다녔더니 사모가 거만해.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했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민 온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하고 비난을 해대니 내가 이거 결혼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결국 나는 남편에게 이런 말로 협박했다. 당신은 미국까지 유학 와서 학위도 받은 사람이 머리도 명석한 분이 왜 월급도 많지 않은 이런 목사 직업을 택해서 고생을 해요. 차라리 목사 때려치우고 다른 직업을 찾든지 못 찾으면 그만두세요. 제가 우리 식구 다 먹여 살릴게요. 나는 이렇게 시달리는 목회 생활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목사직을 안 때려치우면 내가 떠날 거예요. 전 당신을 사랑해요. 그러나 당신 직업은 너무나 싫어요. 하면서 목사 직업을 제발 바꾸라고 들볶았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니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지 않아 위가 쓰려 의사에게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신경성 위궤양이라며 마음이 안정되면 저절로 나을 거라고 했다. 나는 음식을 아예 믹서에 갈아 조금씩 마시면서 간신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한 번은 병원 약국에서 일을 하다가 창문으로 복도를 내다보니 입원했던 한 환자가 죽어서 시체실로 이동해 가고 있었다. 나이 많은 미국 동료 약사가 희수야, 너는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니? 하면서 느닷없이 물어왔다. 당시 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이라 비록 목사의 아내였지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전혀 없었다. 내가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남편 목사님 일에 협조를 잘 한 날은 천국에 갈 것 같았지만 피곤하다고 신방도 따라가지 않고 목사직 그만두고 다른 직업 찾으세요 하면서 남편 목사를 괴롭힐 때는 천국은커녕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젊었지만 위궤양에 시달리고 또 병원에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없이 사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었다. 성도들은 속상한 일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목사님을 찾아와 상담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도움을 받지만 사모는 마음의 갈등이 생겨도 털어놓고 의논할 대상이 없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사귀려니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남편 목사님은 내게 몇 번이나 당부했다. 당신 혹시 무슨 속상한 일이 생겨도 절대 성도들에게 털어놓고 말하지 마세요. 성도들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말해요. 하나님은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옮기지도 않으시고 소문도 안 내시고 문제도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하루는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자존심이 무척 상하고 화가 났다. 그래서 또 지하 기도실로 내려가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칭찬과 위로와 격려는 못 받을 망정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주님을 위해 수고한 보상입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어려운 공부를 마치고 약사로 부족함 없이 일하는데 목사 아내라는 직책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평생 살아야 합니까? 주님, 제가 목사와 결혼한 죄가 큽니다. 엉엉 울며 주님께 내 상한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소연하다가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인지 환상인지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머리엔 가시면류관을 쓰신 채 십자가에 달려 피를 철철 흘리시는 처참한 모습에 나는 너무나 놀라서 오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나 피를 많이 흘리시다니요. 희숙 사모야,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고통과 침뱉음과 억울함과 수모를 다 참으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날 위해 일하다가 자존심 깎이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원통해하며 울고 있느냐?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수님의 몸에 또 다른 못을 박았군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잠속에서도 흐느껴 울었다. 그 후 나는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 속상할 때마다 그때 경험한 사건을 떠올리며 그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예수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면서 푯대를 향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그 후 교회가 계속 부흥하여 성도가 많아지자 성도들의 가정신방, 병원신방에 새로 이민 온 가정들을 돌보느라 바쁘게 뛰는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나는 약사로 계속 일해야 하는지
목사님의 목회를 전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지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남편에게 약사일을 못하게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고 전적으로 남편의 사역을 돕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나는 가정의 경제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후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 약사라는 직업은 내가 미국에 유학 와서 젊음을 불태우며 많은 고생과 노력 끝에 얻게 된 전문직이다. 월급도 많았고 은퇴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었다. 그런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많은 손해를 보는 아까운 포기였다. 내게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린 사랑과 헌신의 행위였다. 약사일을 그만둔 이후 나는 남편 목사의 말대로 아스피린, 감기약 대신 신약과 구약을 조제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신령한 천국 약사로 바쁘게 쓰임받으니 얼마나 축복인지. 직장 생활을 하던 내가 사표를 내고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다. 어떤 의사 성도는 목사님 가정에 1년분의 쌀을 대겠다고 하며 쌀을 몇 포대씩 사다가 갖다 놓고 가셨다. 어떤 부인은 유명 백화점에 선물권을 주면서 필요한 옷을 사입으라고 했다. 또 어떤 성도는 사모님이 돈을 여유있게 쓰시다가 지금은 일을 하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하면서 용돈으로 쓰라고 봉투를 전해주었다. 하루는 목사님과 신방을 갔다 오니 어느 집사님이 비싼 스테이크와 새우를 한 상자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두고 갔다. 사실 내가 돈을 벌어 생활할 때도 아끼느라고 그렇게 마음 놓고 비싼 것들을 사 먹지 못했는데 주님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니 오히려 성도들을 통해 사랑과 축복을 더 넘치게 받았다. 그러던 어느 오후 김인원 장로님과 김영무 권사님 내외분이 자동차를 각각 한 대씩 따로 몰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권사님은 자기 차를 몰고 오셨고 남편 장로님은 멋진 파란색의 신형 올스모빌 98 세단을 몰고 왔다. 장로님은 내게 자동차 열쇠를 턱 건네주시며 이 자동차를 목사님 드리려고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하시는 게 아닌가. 장로님은 의사라 세금 관계로 자동차를 자주 바꾸는데 이번에도 새 차로 바꾸려고 마음에 드는 차를 결정하고 서류를 다 작성한 후에 사인하려는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야, 너는 항상 최고급 차로 바꿔 타지만 너의 영의 아버지인 목사님은 오래된 고물차를 타고 신방하느라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차는 너의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단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번쩍번쩍하는 새 자동차를 우리 집 차고에 넣어두고 기뻐하면서 떠나셨다. 남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귀한 헌신을 만배로 채워주십사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드렸고 우리가 새 차를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가 쓰던 차를 거저 주어야겠다며 당시 박사학위 공부를 하러 온 자동차가 없는 유학생 부부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렸더니 이토록 넘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최용옥 구역장님도 구역 내에 열심히 불교를 믿는 분을 전도하려 하니 신방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당시 클리블랜드에는 절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절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목욕하고 자기 집에 차려놓은 불상 앞에서 불공을 드렸으며 한국에서 다니던 절에 식구들 이름으로 돈까지 보내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은 성격이 강해서 시어머니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10년 동안 서로 왕래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게다가 위장병이 심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열심히 중보기도를 한 다음 구역장님과 함께 신방을 갔다. 성령님의 역사로 그의 마음 문이 열려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기도를 했다. 그 다음 주일부터 그분은 남편과 함께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서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 후 잘 때마다 꿈에 큰 구렁이들이 혀를 널름거리며 자기를 공격하는 뱀 꿈을 꾸는 게 괴롭고 두렵다고 우리에게 하소연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앞으로 뱀 꿈을 꾸면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사단의 상징인 뱀을 쫓아내라고 가르치신 후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다. 그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꼭 목욕을 하고 나왔다. 제가 부처를 모시고 섬길 때도 꼭 목욕을 하고 불공을 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냥 올 수 있습니까? 그 열심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를 오랜 세월 괴롭히던 위장병을 완전히 고쳐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그는 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지난 10년 동안 찾아가지도 않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용서를 빌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몇 년 동안 찾아뵙지도 않고 남편도 어머님을 찾아뵈러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이 못된 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시댁 식구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며 용서를 빌었다. 그 결과 시집 식구들과 조카들까지 20여 명의 대식구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함께 불교를 믿던 친구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부처를 믿었지만 내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돼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됐으니 특히 여러 해 동안 나를 괴롭히던 위장병까지 다 치료받았고 수년 동안 원수같이 지내던 시어머니 시누이들과도 화해하고 지금은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산다며 간증하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은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의 권사로 구역장으로 충성봉사를 하고 있다. 그 후 어느 날 몇 주일 동안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할머니를 신방했다. 그리고 아드님은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의사이자 유지였다. 신방을 가보니 할머니는 이마에 찬 물수건을 얹어놓고 누워 계셨다. 머리가 너무나 흔들리고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만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린 후 목사님이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자. 머리가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한다던 할머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왜 나가니? 절대 못 나간다. 하면서 목사님과 나를 확 밀치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깜짝 놀랄 정도였다. 이 딸은 예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딸이니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이 딸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못 나간다고 버티던 귀신이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퍼붓더니 목사님의 양복에다 침을 퇴 뱉고는 나가버렸다. 그 후 할머니는 큰 숨을 내쉬더니 그대로 방바닥에 누우셨다. 얼마 후 눈을 뜨고 우리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사모님 언제 오셨어요?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주면서 기억하느냐고 물으니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 후 할머니는 4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두통에서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다. 미국 병원의 내과 의사인 아들이 어머니 병을 고쳐보려고 온갖 검사를 다 했고 좋다는 약을 다 처방했어도 결국 고치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이름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그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면서 병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아 한 보따리나 되는 약을 다 내버리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셨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의사 아들과 며느리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들은 많은 동료 의사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 구역장님이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자매님 가정에 신방을 갔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이민 수속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기 혼자 먼저 아이들만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자매의 딱한 사정을 다 들으신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좋으신 아버지가 계심을 소개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자 자매는 목사님의 기도를 따라 영접 기도를 했다. 그런데 그 자매가 떨리는 음성으로 목사님, 제가 두려워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오늘 처리해 주세요 하며 일어나더니 우리를 옆방으로 데려갔다. 옷장의 문을 열면서 저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옷장 안을 들여다보니 실타래 뭉치, 쌀, 냉수를 담은 대접 등이 소반 위에 차려져 있었다. 저는 과거 몇 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직장에 나가기 전에 물을 대접에 새로 떠다 놓고 여기에다 절을 하면서 복을 빌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날은 꼭 무슨 변이 일어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는 쓸데없는 잡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명해 주시며 그 잡동사니들을 싹 치우고 그 자매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자. 그제야 그녀의 얼굴엔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